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에 손 꼭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에 대한 말씀,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11조에 관한 말라기서 3장의 이 말씀은 좀 더 이 본문이 관련되어 있는 큰 틀을 봐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핵심적인 심장과도 같은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건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예배입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살 동안도 예배가 심장이요, 그리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가 축이고 이 축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라기서 3장은 근본적으로 예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 구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이게 심장이고 중심축이지요. 그런데 성전 예배가 작동이 되려면 그 성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성전이 현실적인 구조로 이게 작동이 되고 이게 기능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코스트가 든단 말이죠. 재정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 11조와 또 여러 봉헌 예물들입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서 이 기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거의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1조와 봉헌물, 그거를 너희가 온 나라가 그거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의 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전 예배 기능하고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구름 위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또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신앙이 작동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목표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할 때 이 구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면에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거룩해지는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봉헌 예물,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구조가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거룩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봉헌 예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작동되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뜻대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내리시니까, 결국에 예배의 문제는 우리 사람하고 연관시키면 우리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이게 바로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본질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현실적인 교회 공동체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동참하는 게 마땅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재정적인 기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헌신한다, 그게 빈말이잖아요. 내가 관심 쓰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 주님의 예배가 진행되고 주님의 일이 작동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전혀 재정적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그거는 빈말인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재정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적인 봉헌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중심 일꾼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들어가면서 재정 문제를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정을 활용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11조 예물과 연관된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것은 예배요, 또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라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예배에서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받아 누리는 쪽으로 변화시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고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